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머물렀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고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우리는 성경의 인간에 무한한 상상을 더할 수 있다. 사람들이 왜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였을까? 사방팔방으로 자기 살 곳을 찾아 방향 없이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말이다. 어떤 목사들은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한다는 말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동쪽으로의 이동은 하나님에게 쫓겨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다.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서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여기에 큰 무리를 이끌 자나 리더 그룹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통하는 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의 거주지나 주변 환경이 살기에 척박하거나 가뭄이나 재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미국 개척 시대처럼 살만한 땅을 찾아 동부로 갔을지도 모른다. 한쪽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다이거나 큰 산이나 사막으로 막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험한 지역을 떠나서 평지를 만났고 사람들은 살만한 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도자나 원로회의에서 여기에 정착하여 우리의 성을 쌓자고 결정한다.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많은 목사들은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말이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었다. 하늘에 닿도록 높게 탑을 쌓자는 말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성읍 건설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인간이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육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과학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인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꺾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능력이 모이면 하나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 인간의 단합된 힘이 엄청나서 하나님이 그것이 무서워 인간들을 나뉘게 하였다면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을 칭송할 수도 있지만 신의 연약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히 신뢰한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자신도 하나님같이 인간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이 하던 일들이 기술과 AI 또는 과학의 자리를 양보하게 될 것이다. 위험하고 힘든 일들은 기계가 대신하고 복잡한 예보나 관리는 시스템이 대신하고 의료산업도 기계로 대치되고 재판의 판결도 단순한 사건 심리에서부터 서서히 AI에게 판결을 맡기게 될 것이다. 인간의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편견에서 오는 판결의 불신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과 AI가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는 더더욱 과학을 단순히 기술의 한 분야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만능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과학이 신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대에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신에 의지하였다면
미래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과학을 신처럼 믿게 되는 형국이다. 그리고 바벨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홍수가 나서 우왕좌왕하며 죽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합심하여 대피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인간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재난에 생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말은 맥없이 홍수에 죽은 이들처럼 헛되이 죽지 말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착지에 성과 탑을 지은 우리들의 이름을 남기기를 바랬을 것이다. 바벨탑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과거에서 얻은 교훈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막으셨을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의 상황과 유사하다. 한 족속의 큰 무리가 자신들이 살 곳을 찾아 이동하는 상황이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되어 도착하게 하셨고 바벨탑 사건도 사람들의 의지대로 두지 않으셨다. 내 생각에 바벨탑을 쌓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인류의 문명은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메가시티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철학과 제도들, 기술과 과학의 기기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바벨탑이다. 만약 바벨탑을 쌓고 모여 살고자 한 일이 악이었다면 그 탑을 번개로 무너뜨리고 그 지도자와 동조자들을 멸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그 방향을 바꾸고자 하신 것이지 죄를 벌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의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변했다는 것은 인간을 나누는 가장 쉬운 이유가 된다. 현재도 영어권이나 스페인어권이라는 말로 지역과 나라를 구분하기도 한다. 오늘날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미국이 막대한 힘을 행사하면서 영어가 주도적인 공용어가 되었다. 오늘날 언어는 힘이다. 힘이 있어야 그 나라의 언어도 널리 퍼져나간다. 현재 우리나라도 K컬처의 유행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의 언어가 많은 언어로 나뉘었다는 것은 힘의 분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문화의 다양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대의 바벨탑이 오늘날 현대 문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언어의 분화는 공동의 이익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로 주도적인 하나의 문화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던 거대한 도시를 건설해서 바벨탑같이 높이 솟은 인간의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도시를 사랑한다. 이 성읍과 바벨탑에는 부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읍과 바벨탑을 보면서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들을 다시 모아 도시와 바벨탑을 짓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흩어지고 있다. 지금 이 세계가 자기 분열을 하듯이 서로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고 관세라는 명목으로 나라가 나라를 갈취하려고 한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거의 언어가 통하는 수준에까지 나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나님은 인간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가 되는 법을 버리고 각자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누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마도 지구 멸망의 시작일지도 모른다.